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86편의 시는 기도의 모범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도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나의 기도로 기도를 드려도 아마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신앙 고백, 이런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권력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해지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또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다윗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왕궁이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잠시만 엄마가 어디 가서 안 보이면 두려워하고 울고 찾으러 다니고 그럽니다. 꿈꿀 때도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안 돌아오는 꿈을 자주 꿉니다. 전적으로 부모에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없는 상태, 절대적인 가난, 정말 목이 말라서 절박할 때는요, 견디지 못합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가장 절박한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완전히 숨이 막혀버리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절박한 고백. 빈 그릇을 가지고 그 빈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뭘 좀 더 얹혀달라,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배부른 기도가 아닙니다.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그릇을 채워달라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왕, 군대, 수많은 신하들, 이게 내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딱 달라붙으면 겉으로는 귀찮다고 뿌리치지만 내가 부모 노릇을 잘 해야 되겠구나. 전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애들 어릴 때가 행복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없으면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궁핍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의 필요가 뭔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산상복음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팔복의 기도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가난을 뜻합니다. 오늘 86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구절절 우리가 줄을 치고 이 기도를 읽어보면 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참고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1절입니다.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첫 번째 입을 열 때 주님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나는 주님이 약간 필요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곳에다가 뭘 얹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제로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모든 것을 나는 가진 자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86편을 읽어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영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절에도 나와 있고 4절에도 심지어 내가 영적 생명에 어떤 위협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길어지자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쉬어도 영적으로 점점 탈진이 옵니다. 마치 우리가 등불을 켤 때 기름이 다 타면 나중에는 심지가 타는 것처럼 기름이 타면 불빛이 참 보기 좋아요. 기름이 없는데 타려고 하니 나중에는 심지가 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이 탄다고 그래요. 배고파서 없어서 속이 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우러러서 4절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7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히 나는 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지키려고 불안하고 겁나고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까 봐서 지금 다윗은 이런 것에 취해서 죄에 빠지고 그리고 배부른 자로 살다가 그 영혼이 결국은 잘못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처럼 그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강조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사를 보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높이고 내게 도움 줄 만한 사람을 그냥 높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한데, 정말 도움을 줄 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건마다 다르잖아요. 건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건강에 신이 따로 있고, 농사짓는 신이 따로 있고, 자연재해가 오면 거기다 비는 신이 따로 있고, 신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갖가지 방법으로 미신을 섬기잖아요. 점 보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토종비결 보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날 보고, 시 보고, 때 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9절에 주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10절에 주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쭉 보면 주께서 또 다시 간구합니다. 주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다윗, 그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뭘 구할까? 아쉬운 게 뭐 있을까?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도 능력 있지만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 86편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넘어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한 만큼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한 만큼 주님과 더 교제가 깊어질까? 그런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86편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삼고 오늘 한번 하루 일과 중에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울여 응답하옵소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사오나 내 영혼은 지금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이오니 주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